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어 그 임자들이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우리 앞에 왕권을 가지러 가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스스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후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시점이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이 노정이 왕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같은 것도 보이지 않죠.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본인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렇죠. 이 조금 뒤에 나오는 본문들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이 감람원은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죠. 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누구하고 이렇게 약속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게 뭔가 확인된 것이 아닌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 동전을 꺼내서 너와 나의 통행세로 내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앞에 있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초월적인 예측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죠. 여기에 있는 이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고 시도하시는 이 일이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응하게 하시려고 굳이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세세한 기록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300개가 넘는 이런 예언들이 그 예수님의 지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는 역사다 이 책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권해 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300개가 넘는 예언들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이 8 개만 일치하려고 해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확률인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8개 이상 이렇게 우연적으로 일치되는 것이. 근데 뭐 이 300 개의 수많은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일치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딱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그냥 반증해 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실 거라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든지 이런 건 대단히 초월적인 일이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들 많이 경험하죠.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기대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매일 하지만 이 설교하는 시간도 설교하기 직전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뭘 말씀하실 건가 그냥 내 마음에 내적으로 그냥 그분께 의지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설교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말씀의 요지들을 전혀 이렇게 예측하지 않은 것들이 그 입 입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다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제 입에서 나온 설교를 다시 듣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에 속해 있는 영역들이고요. 어제도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느라고 이 준비하느라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사실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어제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마다 예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도를 경험합니다. 이 청년들과 같이 준비하는데 올해도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 부담도 물론 되지만 하나님께서 올해는 또 무슨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일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 이 지금 나귀를 탔다. 이것은 이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징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나귀를 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굳이 그 길로 가신 거죠. 이게 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초월적으로 예수님에게 임한 내용도 있지만 굳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굳이 선택한 일들이 있는 거죠. 나귀를 메었다고 이렇게 나귀가 멍에가 메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귀는 사람도 타지만 농사에도 이용하거든요. 멍에는 그 농사에 이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나귀라는 얘기죠. 그 나귀의 새끼는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또 훈련되기도 하겠죠. 뭐 새끼라고 완전히 새끼는 아니고요. 1 살부터 4 살까지는 다 새끼라고 하는데 짐승들은 그 정도면 뭐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신 그 그림, 이 그림을 그대로 성취시키고자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본인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도 몰랐는데 제자들이 어 자기들이 이렇게 따르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그 자유주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일이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죠. 이 학자들. 성경 안에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을 받들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일찍 죽으실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도무지 할 수 없었을 때 그를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그냥 모면해 버리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끌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고 나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 뭐 주석에도 별로 안 나와 있고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어떻게 그냥 낭떠러지 있는 데서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가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죽으실 수 있었는데 굳이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나신 거죠. 죽고 사는 것이 상황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앞에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텐데 살려고 하면 사실 수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 쪽으로 안 가시면 십자가도 안 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 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작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 위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 이 하나하나를 다 이 지문을 찍듯이 지문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해야 되듯이 예수님이 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들어맞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런 순종의 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한 부분이죠. 이게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초월적인 인도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초월적인 인도, 하나님의 정말 감사한 그 주님께 속한 그런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적용이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통 속에 빠진 자들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지게 되기도 하고, 기적 같은 것들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이 그냥 일상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상식적으로 어, 이루어질 만한 것들만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암담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한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요. 되지 않을 만한 환경인데도 굳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굳이 일일이 이렇게 순종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굳이 우리의 삶을 그리로 조정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기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넋놓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 뛰어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애쓰고 분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주님과 우리가 진짜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방관자같이 영적인 수동성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주님의 기대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이루시겠지 이런 것은 어제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 악한 종,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 안에 그냥 파묻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건 백마를 타건 십자가만 지시면 되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러 오셨다면 나귀를 타든 백마를 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굳이 그 말씀의 그 디테일한 것까지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서 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해요. 이 작은 것까지도 순종하셨구나. 예수님께서는 큰 것을 순종하고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하나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만큼 소중한 거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어 드린 분 예수님.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신 아들의 모습이죠.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그 요구를 따라 또 갑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약속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이 정황에서 볼 때는 뭐 예루살렘이 처음 이제 입성에 들어가는 거니까 미리 누가 왔던 것도 아닌데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이런 종류의 순종은 제가 볼 때는 앞선 많은 어,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의 성취,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생긴 경험에 의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도 못 해봤는데 이런 순종이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의 믿음에 지금 현재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왔을 때 제가 믿고 순종하는 그 많은 그 어떤 큰 경향성이 뭐냐면, 과거에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30년째인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성취된 것들이 무수히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뭔가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저는 별로 스스럼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수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은 이루신다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경험한 것들을 믿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순종이 안 나오겠지요. 매일매일 모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매일 이런 그 어쩌면 이렇게 지금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댔다가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스스럼 없이 가서 이런 그 위험한 행동들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지금 3년째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한 3-4개월 정도 이렇게 큐티했지만 3-4개월이 흐른 게 아니라 우린 지금 3년의 세월을 이렇게 더듬어 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무수히 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동행이 없는 사람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그런 습성이 몸에 배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월적인 일에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반복적인 순종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는 더 승리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더 경험해서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자꾸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더 힘듭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지 주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 뜻대로 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한번 순종하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날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의 그 지금까지 주님과 살아왔다고 하는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순종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점철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의 경험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맞아 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무수히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순종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은 내일도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처음 순종할 때 정말 목숨을 버리듯이 자기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든 안 건져주든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든지 내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뛰어든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종이 자연스럽죠. 이거 말고 무슨 길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노련한 사람은 세상을 그럭저럭 잘 살아가죠. 우린 세상에 노련해지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노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삶도 순전하고 순탄하고 이게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타지 않고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녹아 있기에 이게 작을지 모르지만 굳이 순종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찮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순종의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쉬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순종이 쉬워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가 더 많은 영적인 자산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자리를 털고 예배당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더욱 강하고 견고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예배당을 갈 것이고,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너무 낯선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더 친근히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